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딥나의 여인에게 빠져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삼손의 결혼식이 이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거듭해서 하고 있죠.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딥나의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아 세워진 삼손까지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펴서 삼가 우리 가운데서 탐심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하나가 삼손에게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만약에 잔치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풀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자. 이렇게 하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건 삼손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삼손이 그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시체에서 꿀이 나온 것, 그것을 두고 이제 낸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서 경험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풀지를 못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급해지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위협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삼손을 설득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주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우리가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참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하고 자기 집 아버지 집을 불태운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수수께끼 하나 낸 것이 결혼 잔치에서 어떤 재미삼아 낸 수준을 넘어서 버리게 된 것이죠. 한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도에 지나치는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재미로 해야 될 일인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고
또 자기 나라 여자하고 결혼은 하지만은 삼손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손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울면서 강요하니까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그런 경계를 풀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무섭게 공격을 해댑니다. 마귀가 이렇게 단단히 경계하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는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평화구나, 괜찮구나 그러면서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주님의 군사로서 적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혹시 마귀의 공격 앞에 좀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서 무너진 데는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제 꼼짝하지 못하고 이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구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어낸 것이 화가 났지만은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삼손에게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때 또다시 임해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속한 아스글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해서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화가 난 채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화가 나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 주셔서 이 잔인한 만행을 일삼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만행을 일삼게 하는 분이 아니시죠. 또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또 악한 자의 들러리 역할을 하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지금 하나님과 부모님도 뒤로하고 나실인 규정도 어기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삼손이 우왕좌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히 블레셋을 심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삼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려고 하셨지만 삼손이 우왕좌왕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보면 좀 망쳐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삼손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것을 이제 묵상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주신 교훈은 뭔가? 이걸 묵상했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 위대한 사명을 그르치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욕심을 또 이루려고 하나님도 뒤로하고 나실인 규정도 어기고 했지만 결국은 그 욕심으로 붙들었던 바로 그 아내를 통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로 삼손이 깨닫고 다음 기회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기대를 하십니다. 다시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잘 쓰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는데, 삼손은 딥나의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일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내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을 잘 다스리고 탐심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또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오늘 사역과 예배와 모든 봉사와 또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